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아멘. 2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냐? 그리고 너희 이 권세는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냐?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나도 한 가지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묻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디로부터 온 권위로 누가 권위 줬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악한 농부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악한 농부에 대한 이 비유를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경고한 말씀임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진멸한다 그랬죠.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즉시로 잡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도전적이고 선동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즉시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나 혹은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힘이 아닌 정치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끈질기게 이들은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심었고 또 예수님의 지회를 엿봤다. 주의 깊게 몰래 지켜보는 것입니다. 신분을 감추고 예민한 질문으로 곤란에 빠뜨리고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고
정탐하는 사람들까지 보냈다.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올무를 만들어서 그 올무에 걸리도록 모든 말과 행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정탐꾼들로 하여금, 엿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들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약점 잡아서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말씀드린 대로 충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두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제거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법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대 법으로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엿봐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정탐들을 보내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밀한 조직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이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꾼들입니다. 기회를 엿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물어 이르되, 속에 음흉한 것을 감추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음흉하게 붙어서 사기치려고, 등치려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아주 음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어려울수록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욕심부리고 잘못하면 그들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경계하면서 주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선생님이여, 먼저 보내는, 따지고 그럴 때는 당신이 그랬는데 이제는 교묘하게 선생님이라고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제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신 거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인인 척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을 다 품어주시는, 자기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의인인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은혜가 되고, 예수님은 사람을 세리와 죄인, 고아와 과부할 것 없이, 이방인 할 것 없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시는 분인데, 우리도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추종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예수님을 안심시키고 어떤 말이든지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아주 음흉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러한 악한 자들의 계략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탕 발림 소리를 하고 예수님께 민감한 사안을 질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23절 말씀에 보면 그 관계를 아시고 그들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아셨다.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 질문하는 목적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가는 저들이 외식하면서 질문을 했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마태는 저들이 악함으로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의 그 악행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 마태와 마가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이렇게 반문까지 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는 항상 민감한 사안입니다. 물질은 제2의 생명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정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금 바치는 세금 문제입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로마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높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인두세, 관세, 노예 해방세, 재산세, 소득세, 소비세, 사치품 같은 경우는 25%, 인두세는 14세에서 16세의 모든 남자, 12세에서 65세 모든 여자에게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오 하루 노동자 품삯을 주민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러한 세금을 로마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야 되냐 내지 말아야 되냐 하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민족의 감정을 자극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책잡기 위함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당당하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면 유대인들이
반발을 살 겁니다. 자기 동족이 반발을 살 것이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법에 걸려서 예수님은 정치범이 돼버리고 맙니다. 뭐 한두 사람 모여서 뭐 말하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입니다. 군중들이 모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면 완전 정치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로마 쪽 사람들에게도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퇴양난식 굉장히 교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인들로서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 그거 참 희한한 일이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메시아가 왔는데도 말씀을 하시고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 생각 때문에, 자기 조직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그것이 좋았고 그것이 힘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목표하고 목적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외식, 악함, 그들의 관계, 우리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이러한 계략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러한 관계로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미끼 던지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계계를 분별하고 또 알고 그들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굳센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하고 평화로운 일을 해야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소원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목적을 하나님께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이 어디인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겸허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많고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항상 따뜻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두운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밝혀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둡고 깜깜한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옵시며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차게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맡은 사명 직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